찬송 한 장 올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을 합시다. 455장입니다. 통합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도신경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발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유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제5장 야고보서 5장 7절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죄에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하신 자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가정의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었어. 온전히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간구할 때에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라면 응답함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위안을 받고 세상에서는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참된 평화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에 삶의 신앙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여 주었사오니 빛된 자의 삶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썩어가는 이 세상에서는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믿는 자로서의 삶을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믿음의 발걸음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열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희가 어제 새벽 시간에 이어서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주의 강림의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는 믿는 자가 세상에 속하되지 아니하고 신부된 자로서 주님을 맞을 예비를 갖춘 신부된 자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는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강림하실 때에는 영광 중에 신랑 되시는 이로 오십니다. 이날은 세상에서 신부된 자로서 정결함을 지킨 자와 신랑 되신 주님과의 일대의 만남인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과 17장 8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다니엘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책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능명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천국에서 주님과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지만 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7년 대환란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환란이 계시록 13장 17절로 18절의 내용인데 유물주의와 쾌락주의의 만연함과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야지만은 매매를 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7년 대환란에 있을 징조는 계시록에 7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이를 계시록 17장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으나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올라갈 자니 세상에 가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명령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으나 시방 있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더라 하였고,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말씀에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죄악된 세상이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했습니다. 생명책에 되어 있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사망과 둘째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라고 했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자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그 믿음의 신앙이 세상의 유혹과 염려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진자를 말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사망을 알기 위해서는 첫째 사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사망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사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려주었으나 그가 그 믿음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또다시 영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하는데, 영이 죽는 경우가 여럿 있으나 믿는 자가 믿음을 소유한 이후에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죽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입니다. 또한 육신적으로 살아서 영이 죽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입니다. 또한 향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죽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믿음이 죽은 자들이나 영혼이 죽은 자들은 둘째 사망을 당해서 불못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아담으로부터 온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이후에 구원함을 얻은 이후에 살아났던 그 영혼이 이와 같이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하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는 계시록 20장 4절 말씀과 같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행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과 사도행전 24장 15절 내용입니다. 부활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부활이라는 말은 한글 여기서 나온 말이지만 성경에서는 부활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실 부활 이 말은 아나스테신이라는 말로서 다시라는 아나와 서다 일어서다라는
시스템과의 합성어로서 다시 일어선다, 다시 일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42번 사용되었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이 중생한 자는 영이 부활하는 것이고 믿음 이후에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의 몸이 신령한 부활체로 바뀌어진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의인의 부활로 말미암아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를 사도행전 20장 15절 말씀에는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라고 해서 첫째 부활인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자는 누가복음 14장 14절 말씀과도 같이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있으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라면서 의인의 부활은 각각 그의 행한 것에 의해서 부활하게 되고 악인의 부활은 그의 행한 악행에 따라서 믿는 자 중에서 최후의 심판인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과 같이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부활은 현재 진행형으로 날마다 일어나는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어. 부활은 바로 믿음과 연관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믿는 자라는 것은 피스테온인데 이는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죽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믿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과거나 미래에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믿었거나 믿을 것이라고 말하는 자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 현재 지속적으로 너가 믿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가운데 너가 행하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를 보면은 또한 믿는 믿음의 그 신앙은 지금 믿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이 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를 또한 로마서 8장 11절 말씀과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고 했습니다. 현재 믿고 행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너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과도 같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너가 쫓아 행하고 있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심의 사역 가운데서 너가 행하고 있지 아니한다면 그거는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임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는 부활에도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 말씀에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보게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했어. 선행을 행하는 자라야 그 행한 의로 말미암아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었다고 해서 그의 칭의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에도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임을 말하였고, 사도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도 선한 일을 습관적으로 생활로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은 믿었어도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 악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과 같이 자기의 행위대로 받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심판인 둘째 사망의 해를 받기 위해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의의 행함을 보여 계명을 지키고 살았으므로 계시록 20장 6절 말씀과도 같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첫째 부활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에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한다라고 해서 첫째 부활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에는 더 좋은 부활로 말하고 있습니다. 순번으로서의 첫째가 아니라 영생을 보장받기 위한 최상의 부활인 더 좋은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순번적으로 첫째다 둘째다가 아니라 더 좋은 부활, 그러니까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부활은 뭡니까? 악인의 부활입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믿었다가 배도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할 부활, 그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요한복음 6장 54절 57절, 누가복음 6장 35절, 다니엘서 12장 2절, 누가복음 20장 35절입니다. 의인의 부활, 여기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롭다함을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행위롭다함을 인정받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의 하나라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은 구원을 보장받는 것은 말씀을 지키고 행한 믿음의 행함에 의해서 구원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0장 13절 말씀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믿음이 진자를 말해서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육적인 것을 추구하지 아니한 자라야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것을 추구하지 아니한 자라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를 말했어. 요한복음 6장 54절 57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영생이 없다라고 말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육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자는 부활할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 67절로 68절 말씀에도 주어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유예로 가오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라고 말했어. 말할 수 있는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거하심에 그를 부활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셋째로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라야 부활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신앙의 대적자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많을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라고 했어.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는 신앙의 대적자까지도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 말씀에도 땅의 티끌 무덤 가운데서 잠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지만은 보장받아 부활할 자도 있겠지만은 수욕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받을 자도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 말씀에도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받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했어. 부활하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을 자라야 부활할 수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라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의 심판의 갈림길에서 플라칸테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는 주격 복수 남성 분사 일과가 능동태로서 습관적으로 자발적으로 계속해서라는 말이 생략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라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영생을 얻어 영원한 심판을 당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악을 행하게 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한 자가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과 같이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기 위함이라고 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라야 부활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믿음 따라가 아니라 현재 믿음 따라 행한 그 믿음의 그 행함에 의해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권능과 또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참념을 체험하려 하였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삶을 본받아 살려고 했는데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힘썼습니다. 이러므로 믿기만 하면 부활한다고 무책임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부활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믿는 자가 말씀 따라 행한 그 믿음의 행함에 의해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려고 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보장받는 자도 있겠지만은 수욕을 받아서 무궁의 부끄러움을 받게 될 자도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에는 부활하는 순서와 때와 부활할 자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어 있는 자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라야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받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이라야 부활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으려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권능과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에 직접 참여함을 체험하기 위함과 동시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야 부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 말씀에 누군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고 행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살으심을 믿으신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죽은 자, 잠자는 자라야 부활하게 되며 죽었다 할지라도 데리고라라고 말해서 이는 전도서 12장 7절과 창세기 3장 18절 말씀과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에서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은 하늘로 가게 되고 죽은 그의 흙으로 돌아가 있다가 영은 낙원에 거하다가 주님의 공중 강림하시는 날에 이 땅에 있는 육의 몸과 결합하게 됩니다. 이로 새로운 신령체로 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영을 데리고 공중까지 오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라고 했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라야 정잠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구원과 죽은 자가 될 때에 그 교회와 구원과 죽음이 값진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을 단순한 말로 받아들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의인된 자라야 부활하게 될 것이고 성도된 자라야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야 부활하게 될 것이고 부활하기에 힘쓰는 자라야 부활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만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만 믿으면 부활하게 된다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부활은 애쓰고 힘쓰는 자가 고난 가운데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애쓰고 힘썼다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어떠해야 할 것입니까? 믿음,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고 있습니까? 그리하다면 오늘 하루의 삶도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은 부활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서 세상에 속화됨이 없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있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믿음이 있는 자로서 살겠사오니 이러한 믿음을 살아갈진대 우리에게 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깨닫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